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샬롬, 2021년 7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만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르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아멘. 우리가 힘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시작한 출애굽기 묵상이 드디어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 만들어졌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단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성전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이 끝난 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감격스러운 본문이 등장합니다. 한 절 한 절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침묵 혹은 명상과 가깝게 느껴집니다.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묵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에서 온 의성어입니다. 우리말로 비둘기 울음소리를 구구구구라고 표현하듯이 히브리어로는 비둘기 울음소리를 하가하가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종일 하가 하면서 읊조리는 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묵상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곰곰이 생각하다, 반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혹은 나지막하게 말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소나 양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어린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하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이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의 중요성을 연구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어느 소통 연구 기관에서 정보를 각각 청각 따로, 시각 따로,
그리고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용했을 때 그 기억되는 정도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정보를 청각으로 제시했을 때는 제시된 정보의 10%밖에 기억하지 못했는데 정보를 시각으로 제시했을 때는 20%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보를 시각과 청각을 합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은 65%나 기억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결합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낳는다면 성경 읽기도 물론 예외가 아니겠죠? 귀로만 듣거나 눈으로만 읽어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억하겠지만 소리 내서 읽을 경우에는 적어도 3배 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목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이미 통성 기도입니다. 말씀에 기반한 기도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탄이 듣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탄은 발붙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워 떨며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 자신이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상황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놓아지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사탄은 듣고 도망가고 내 영혼은 듣고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는 삶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34절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겨우 5절입니다. 그 가운데 회막 혹은 성막이라는 표현이 7번, 그리고 구름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34절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시작합니다. 맨 처음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스라엘의 진영 중심 그 성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자 모세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3개월 후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며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일종의 움직이는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전에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구름이 회막, 즉 성막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러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 아니라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고 쉬는지를 표시해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개의 기둥일까요? 두 개의 기둥일까요? 성경에 최초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급된 곳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이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흡사 두 개의 기둥으로 각각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밤이면 그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 16절 말씀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따라서 이 구름 기둥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기둥이 낮과 밤이라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지대의 기온을 고려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 기후에 맞게 더운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추운 밤에는 구름 기둥 안에 불 모양으로 나타나서 추위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섬세한 사랑으로 오늘날도 우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된 이 구름을 가리켜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름을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재의 구름, 영광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쉐키나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칸도 같은 동사 샤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막도 그 성막 위에 임한 영광의 구름도 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살고 동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쉐키나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이 곧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가 성육신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동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막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성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있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육신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인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매일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라 명하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라 하시면 저렇게 하는 그런 실제를 살기로 결단합시다.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오늘의 적용으로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막을 완공하고 구름이 회막을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으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체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과 욕심,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서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주관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런 정결한 통로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악한 자가 그것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반 위에 있는지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거기에 주목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승리의 기도,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